제가 58주년 맞은 봉산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개신교회가 전래되기 시작한 때 평양에서 개신교회의 근원지는 1894년에 설립된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본명은 널다리 교회 혹은 반동교회라고도 했었습니다. 1903년에 예배당을 준공하고 장대현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바꾸었던 터이죠. 예배당 건물을 지은 지 10년도 못 되어 장대현 교회는 넷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서문박 교회, 남문박 교회, 상전현 교회 이런 큰 평양의 교회들이 바로 개척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은혜와 사랑이 넘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대현 교회를 가리켜서 은혜의 동산이라고까지 일컬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해마다 구역 안에 있는 빈궁한 가정,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가리지 않고 가난에 시달리는 200세대를 구제했고 직업이 없는 교인의 취직을 알선하여 무직자가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전도인과 전도대를 곳곳에 파송하여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좋은 모델이 된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세워진 지 58주년을 맞는 봉산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이 시간 한번 우리는 고민하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의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한날 한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첫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3절부터 우리는 16절까지를 참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제자들은 군중들의 여론을 종합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이 주저하며 마음속으로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준비하고 있는 때에 이 성급한 베드로, 담대하고도 신속하게 천금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 예수에 대한 고백 중 가장 완벽한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조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의 인성, 그리스도, 신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의 본질적 신분 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대답은 비록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고백이었던 터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제정신으로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면 컨닝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좋아하시면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는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이 어떠한 사별이 있는가, 구별됨이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일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여러 언론을 통하여서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 있는 BTJ 열방센터 인터콥 하는 이야기가 아마 다 듣고 보시는 바일 터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을 보면서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콥은 선교단체입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의 종말론적 신학 해석과 공격적인 선교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와 선교하는 일에 무리를 일으켜 왔었습니다. BTJ란 Back to 예루살렘, 그 앞에 글자들을 떼어서 BTJ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조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BTJ를 쓰는데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말 대신에 지저스라는 말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탈교파주의입니다. 현재 기독교와는 다름을 주장하고 있고 극단적인 세대주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거기다 그러면 열방센터는 뭐냐? 신사도 운동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결된 진짜 적통 제자다라는 거예요.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아닌 그들만의 교육시설을 가까운 상주에 마련해가지고 엄청 큰 건물과 함께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서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되잖아요. 우리 교단, 통합교단과 함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인터콥에 대해서 예의주시 그렇게 나타내었고 합동 측에서는 아예 그 선교단체 인터콥과는 교류 자체를 금한다 그렇게 총회적으로 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세한 것은 좀 더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시고 일단은 경계해야 된다는 것쯤은 생각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 우리 봉산교회 구성원인 온 성도들은 어떠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흐트러지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온갖 유혹하는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바른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의 이름은 뭐라고 일컬었어요? 바요나. 그 다음에 17절에 보십시오. 시모나라고 일렀습니다. 우리가 반석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의 두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돌 혹은 큰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돌덩어리 혹은 돌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 그 자체라기보다는, 반석보다는 작은 한 부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단어는 페트라입니다. 이 말은 바로 거대한 아주 엄청 큰 그런 바위, 한반을 일으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베드로라고 하신 말씀은 너는 너의 신앙 고백으로 그 반석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뜻을 나타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이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너라는 이 표현의 대상, 베드로 한 개인, 베드로 한 사람을 일컬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질 때, 더 쉽게 표현하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줄기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정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해석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도들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늘 기억하고, 그 교회를 주님은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믿는 자들은 뭐냐?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그대로 쫓아 행하면 되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이 땅 위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약 4만 5천 개 교회라고 통계를 우리가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인의 수는 한 18억 정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많은 교회,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어도 그 교회를 크게 둘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를 가리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답지 못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오심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혹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대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지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친목단체로 여기기도 하고 구제기관이 아니면 복지기관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게 되어집니다. 아닙니다. 교회라는 헬라어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이는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구원의 방주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복지기관도 친목단체도 뿐만 아니라 구제기관도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요즘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보십시오. 기독교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독교라 그렇게 일컫지 않습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온갖 모함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물론 일부 교회가 잘못된 일을 했기에 그와 같은 비난을, 그와 같은 말을 듣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깊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배후에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발부둥을 치고 난리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는. 그래서 18절 맨 마지막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심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몇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하면, 동독이 공산화되어질 때에 교회마다 출입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모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러시아도 70년 동안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중국도 문화혁명을 통하여 교회를 억압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는 없어요. 봉수교회, 칠골교회 두 건물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봉수교회의 경우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 연합회에서 예배당을 새로 지어준 그런 예배당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교회가 죽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아무리 문빗장을 걸고 철장을 친다 하더라도 교회 자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있지요. 중국의 경우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되자 모든 교회를 폐쇄했었는데, 지난 1980년 등소평이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교회를 허용하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죽었던 교회인 것처럼 여겼던데 무려 5천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게 되어졌었습니다. 1980년 개방 당시 중국 정부의 3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의 숫자는 70만 명. 교회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형편이었지만은 개혁 개방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교회가 숫자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교회라고 불리는 가정교회의 경우는 8천만 명이나 되었던 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는 십자가를 떼내놓고 예배당을 불태우고 하는 일들이 시진핑에 의해서도 자연되어지고 있지만은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교회다, 교회가 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프로, 이제는 만나러 갑시다는 이만갑 프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게 되어졌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지하교회, 숨어서 성경을 돌려가면서 읽고 숨을 죽여가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고발을 당하고 또 발각이 되어져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던 사실들을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듣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예배당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지하에 숨어있는 교회, 지하교회, 가정교회는 때가 되면 놀라운 숫자로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교회의 소망을 걸고 계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사탄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날마다 우리는 지향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더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덧붙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제사장만이 하였던 터이지만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언제든지 어느 때서든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한 예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실패가 되어지는 거고, 신앙생활이 실패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움을 날마다 더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 사랑을 내가 받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얼마 동안 지나보면은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가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하면서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내가 온 삶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 용서와 간용, 그리고 나눔과 봉사가 어우러져 사랑에 충만한 교회,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 가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 안에 한 교회 구성원으로 세워진 모든 사람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현재 교회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기를 교회 안에도 집단 이기주의, 더 나아가서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다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이런 교회는 희망이 없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예수, 다시 말하면 봉산교회라는 구성원이 되어진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에 연결되어진 각각의 지체입니다. 내가 아프면 너가 아프고 너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게 곧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다라는 이 성도들 사이에 끈끈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장로님들은 교회에 온 성도들의 여러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빨리 아시고 더 많이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내 구역 안에 있는 성도의 어려운 형편을 다른 구역의 분들이 아시는데 그 구역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모르셨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구역은 물론이거니와 온 교회 성도들, 우리 같으면 뭐 한 300명도 채 안 되는 어린아이들까지 해봐야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교역자 못지않게 잘 형편을 알고 그분의 어려운 문제가 내 답답한 어려운 문제의 형편이며 그분의 곤고한 처지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어떠냐 만난 대로 묻고 그게 어려우면 전화로라도 아무 집사님 이런 형편이었다라는데 어때요? 라고 끈끈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오늘 살벌한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나와서 위로와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설립한 목적 물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죄의 결박을 끌려주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오늘 이 지역 사회 속에 57년 동안 해왔던 일이요 앞으로 100년, 200년 역사를 이루면서 할 바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처음 하신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성령이란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은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서 복음 증거의 영이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일어서서 땅끝까지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봉산교회가 설립 30주년 기념비를 우리가 세웠죠. 복음을 담는 조그마한 그릇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복지법인 일회마을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설립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한 영혼 구원, 예수 사랑 실천이 사회복지법인 일회마을을 설립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일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인생의 땅 끝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복음을 담는 조그마한 그릇이 바로 일회마을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 하니까 여러분이 사회복지법인 일회마을을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20년 가까이 전에 만들어 놓은 거고, 앞으로 우리 교회 방향, 봉산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 성령의 임재로 우리 곁에 있는 땅 끝이 어딘가를 찾는 일일 뿐만 아니라 찾은 땅 끝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멀리 외국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 다른 어떤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장 가까이 내 곁에 어느 한 곳이, 어느 한 시간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 58주년을 맞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다른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교회, 그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는 교회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요,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 이것이 60년, 80년, 100년, 200년이 되어도 변함없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인 모습이고, 2018년도 혹은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모든 일들 하나하나 진행해 왔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어져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은 2021년도에 주여 우리를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총회 주제가 곧 교회 주제가 되어졌었는데,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감격스럽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게 될 때면은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제하여지고 아쉬워서 다음 시간이 기다려질 수 있게 되는 예배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각각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예배의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공동체, 마지못해서 손 내밀어 가지고 악수하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 온 성도들은
만날 때면 서로 부둥켜 안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사랑의 띠를 띠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올인하는 온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교회 설립 58주년을 저희들이 맞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른 신앙을 분명히 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사탄의 원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때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저들이 지켜갈 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감격스러워지는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들이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서로의 형편을 알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사랑의 뜨거운 교제가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땅끝이 어딘가를 다시 찾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곳으로 나를 몰아갈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기를 온 성도들이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큰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